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을 세우는 아름다운 통로. 신앙을 세우는 아름다운 통로. 자,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금요일마다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1년 8개월 정도 약 2년 동안 목회했던, 비교적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에 오래 머물렀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3년, 고린도 교회는 1년 8개월 약 2년 정도 머물렀는데 상당히 오래 머문 교회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애정이 깊은 교회입니다. 터키 지역의 제일 큰 도시가 에베소라고 한다면 그리스 지역의 제일 큰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 있는 바다가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인데, 사실은 이 바다를 배를 타고 오고 가면서 사도 바울이 이 동네와 저 동네의 거점 도시 두 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점 교회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이쪽은 에베소, 이쪽은 고린도. 그래서 이곳에서 신학생 양성하고 저기 가서 복음 전하고, 저곳은 고린도는 아주 무역이 발달하고 부유했기 때문에 선교 헌금을 많이 보내고 보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가운데 두 도시가 사도 바울 선교의 쌍두마차 역할을 한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열심히 신학생을 양육하고 있을 때,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을 만들고 열심히 후학들을 길러내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이상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편지로 써서 교육하고 건면하고 세우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이미 우리 앞에서 많이 살펴봤는데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파당이 나이로 싸우는 문제, 엄난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문제, 결혼에 대하여 막 이상하게 싸우고 있는, 뭐 결혼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독신이 좋니 뭐 이런 것 갖고 싸우는 문제, 우상들에게서 제사 지내고 나온 그 재물들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편지를 이 사도 바울이 이미 앞에 다 보내어서 너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새롭게 정립을 하고 새로운 삶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내용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이제 16장 넘어가면 마지막 인사말과 사도 바울 편지에 나오는 자기와 동역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는 이야기로 끝이 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그래서 별명이 붙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의 또 하나의 문제, 정말로 이거 넘어가면 안 되는 문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듣고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다시금 가르쳐야 되겠다,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그 부활신앙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념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내가 전한 복음. 흔히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가 복음에는 뭐 이런 얘기들을 엉뚱하게 이상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 내 마음대로 쓰는 복음, 내 마음대로 이해한 복음이 내가 복음인데, 사도 바울의 복음은 내가 복음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뭐 한 복음이라고요? 전한 복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부활이 어떤 것인지, 왜 중요한지, 그 부활 신앙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이미 내가 너희에게 복음으로 뭐 했다고요? 전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흔들림으로 다시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다시금 내가 부활 신앙을 다시금 요약하고 정리하고 너희들에게 가르치겠다. 하지만 지금 가르치려고 한 이 부활 신앙은 이미 너희가 뭐 한 것이라고요? 받은 것이고 이미 너희들이 그 가운데 섰었다. 부활 신앙을 붙들고 살았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지나고 보니까 부활 신앙이 흔들리고 부활 신앙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 지역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철학이 나타났는데 그 철학에 의하면 영지주의가 복잡하고 내용이 아주 다양하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영은 귀한 거고 육신은 악한 거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조 철학이 영지주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했는데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고 육신으로도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마에게 뭘 만져보게 해요? 옆구리에 창자국, 손에 뭘 만져보게 해요? 못자국을 만져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뭐하다? 복되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가르쳤던 부활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영으로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육신도 부활한다. 저와 여러분이 우주의 종말이 와가지고 나중에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으로 어린 양의 보좌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육신도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전통은 하장을 안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장했다고 육신을 못 부활시키겠어요? 근데 기독교의 전통은 하장을 사실은 안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뭐가 부활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육신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이 어떤 육신인지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어떤 부분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육신이고 어떤 부분은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 같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숨어 있는 제자들이 문을 꽁꽁 닫아 걸고 숨어 있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문을 열고 들어와요? 아니, 문을 열고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듯이 아무도 문을 안 열어줬는데 그곳에 왔단 말이에요. 그건 물리적인 몸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야기 속에는 물리적인 육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났다가 또 갑자기 사라지시기도 하고 나타나서 자기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만져보고 확인해 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육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어떤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도 배격하면 안 되고 영적인 것도 너무 육신에 매달려서 영적인 자유함도 잊어버리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은 저와 여러분이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활을 다 같이 믿은 거예요. 영적인 동시에 육적인 부활을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면서 뭘로 온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니까요. 똑같은 논리인데 영지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육신은 뭐 한 거예요? 죄란 말이에요. 육신은 더러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가 복음의 옷을 입고 교회 안에 전혀 새로운 이야기, 들어보지 못하던 이야기, 오늘날로 치면 신천지와 뭐 다른 곳에서 하는 이야기들처럼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니까 혹 해갖고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영지주의적인 기독교 안에 들어오는 영지주의의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가짜라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온 그 신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가짜 신이라고 영지주의는 나중에 결론을 이야기해요. 예수 말고 다른 신이 있는데 그게 영지라고 하는 최고의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의 문제예요. 그래서 영지주의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영주주의가 가르치는 새로운 것 때문에 막 마음이 넘어갔던 수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의 부활신앙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정하지 않다 보니 부활이라고 하는 위대한 그 능력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너무너무 자본주의 시대에 너무너무 좋은 시대를 살다 보니 우리가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천국은 그냥 나중에 죽어서 가는 거고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가져와야 되고 완전히 가져올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천국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 현실의 삶을 넘어서 현재의 삶 속에 우리는 뭘 경험해야 되느냐 하면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은 과거를 어디로 갖고 오는 거라고요? 현재로 갖고 오는 거예요. 또 미래를 어디로 갖고 오는 거예요? 현재로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잘 돼야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과거에 매달릴 필요도 없고 과거는 지나갔지만 그래도 과거에 받은 은혜를 현재로 갖고 와서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야 돼요. 미래의 찬란한 영광, 천국과 영생을 현재의 삶으로 가져올 수 있어야 현재 저와 여러분이 물리적 공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현실 속에 겪고 있는 이 마음의 어려움, 비교, 경쟁하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미래의 그 찬란한 영광으로 현재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현재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활이나 천국이나 똑같이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너무 기대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가 너무 좋으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 천국 같으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한 소망도 뭐 주면 좋은 거고 일어나면 좋은 거고 이런 정도. 그래서 현재의 삶에 우리의 작은 부활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큰 부활이 일어나려면, 큰 지진이 일어나려면 작은 지진이 여러 번 나야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하이니의 법칙이라고 하는 어떤 큰 뭔가가 일어나려고 하면 어떤 일들이 앞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이 땅에서 값싼 구원, 값싼 은혜로만 살려고 합니까? 새가 빠지기 방탕하게 놀다가 병원에 암 걸렸는데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너 그래 이 들어가면 지옥 간다. 예수 믿어라. 믿느냐? 네, 믿습니다. 아멘. 구원은 받았죠. 그 구원은 값싼 구원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부활을 가져오고 천국의 그 놀라운 삶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나의 관계 안에 불완전하죠. 미흡하지요. 완전할 수는 없죠. 그래도 부분적으로라도 천국과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누려보고 맛을 봐야 천국 갔을 때 어색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주구장창 예배만 드리는데 이 땅에서 예배를 재미없게 드리다가 그 사람이 천국 가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뭐일 가능성이 많아요? 지옥일 가능성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맛을 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부활인 거예요. 부활은 먼 훗날에 일어날 거고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물리적인 육신의 부활은 아닐지라도 다른 부활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부활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육신적인 부활, 그 부활을 믿어야만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또 다른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영지주의에 넘어가서 그냥 부활은 있어도 되는 거 없어도 되는 거 더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더 다른 이상한 신학 사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의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여러분 시대가 가지고 있던 기본 정신, 각 시대마다 있었던 패러다임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영지주의에 빠졌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가 자본주의에 빠져 있고 다른 데 빠져 있는 것과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부활 안 믿으면 안 된다. 부활 이 땅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1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다. 그래서 부활을 인정하고 부활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만 믿느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예수 믿는다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도신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뭐 했다고 믿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거고 그때 우리도 뭐 할 거다? 부활할 거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그냥 예수 단어 하나만 믿고 나머지는 전부 그냥 허리멍텅하게 믿고 있는 상태가 어쩌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의 유혹에 넘어간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우리의 모습이 흡사하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부활신앙에서 흔들리고 벗어났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세우면서 그들에게 부활신앙을 새롭게 해주는 이 놀라운 이야기 속에 부활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도 붙들 뿐만 아니라
부활 신앙을 세워가는 이 이야기 속에는 부활 말고도 우리의 모든 신앙을 세워가는 놀라운 지혜를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부활을 다시금 경험하게 만들고 부활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만드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부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전체 다 아름답게 다시금 세워가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 신앙을 새롭게 세우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굳게 부활 신앙에 있어서 고린도교 교인들을 향하여 다시금 부활 신앙을 세우면서 누구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 이야기를, 딴 사람 이야기를 안 해요.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부활 신앙에 굳게 서 있다. 너희들도 부활 신앙에 굳게 서려면 나처럼 하면 된다.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부활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을 세워가는데 아주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부활 신앙이 튼튼하게 세워진 도구, 통로,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부활 신앙에 굳게 서 있는데 너희들이 흔들리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너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전에 받은 것. 전에 받은 것. 자, 2절과 3절 상반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자, 내가 전한 그 말을, 그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의 핵심인 부활,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에게 전했는데 내가 전한 그 말을 너희들이 굳게 지키고 어떻게 믿지 아니하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뭘 받을 거다? 구원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것이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걸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키지도 못하고 헛되이 믿고 있으면 구원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부활 신앙은 굳게 믿고 굳게 지켜야,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지키고 믿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상반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뭐하였노니? 전하였노니. 저 말 속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체험해서 공부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누군가가 나한테 뭐 해줬다고요? 전하여 준 것을 내가 받았다고요. 받은 것을 또 내가 누구에게, 너희들에게 뭐 했다고요? 전하였다. 3인 학습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요즘 애들은 얌체 같아서 공부 못하는 애들이 와갖고 이 문제 좀 가르쳐줘 그러면 안 가르쳐주는 애들이 많지만,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남을 가르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더 성숙시킵니다. 이게 3인 학습법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뭘 배웠으면 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전달하여 가르치는 거예요. 배울 때도 배우고 가르칠 때도 내가 배우는 거예요. 이게 3인 학습법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부활 신앙에 가득 차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는데, 나는 받은 것을 뭐 했다고요? 전했다. 너희들은 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뭐 하지도 아니하였다? 전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래서 너희들의 부활 신앙은 흔들리고 있다. 나는 받았다. 난 받은 것을 소중히 여겼다. 난 받은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나는 그걸 다시금 또 누군가에게 뭐 하였다? 전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을 세워가는 제1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신앙 전반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책으로부터, 영적으로, 성령으로 받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세울 것입니다. 물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까? 갖고만 있지 말고 뭐 하시라고요? 전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까? 받은 것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한동대학교가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동대의 초창기 학생들이 전부 대부분 거의 80%가 거창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 출신들이었습니다. 거창고등학교는 기독교 학교에 아주 유명한 맥을 잇는 학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그 맥을 이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 학교의 모토 중에 하나가 공부해서 뭐 하자? 어떻게 잘 갔다 오셨어요? 애들을 좀 보냈어요? 제가 쇠가 빠지게 얘기했고 여러분이 다 이제 자동적으로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공부해서 남주자.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찾아봐야 합니다. 내가 잘 받고 있는가? 못 받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학교 어떤 선생님이 어떤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나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그 선생님 시간에는 나는 책 앞에 펴놓고 뭐 하고 있을까요?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거나.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하고 관계가 안 좋거나 하나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받는 일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받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잘 전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나오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긴 했지만 원래 시간과 장소적으로는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할 때 그곳에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누군가에게 뭐 한 거예요? 전해 들은 거예요. 전해 들은 걸 믿은 거예요. 전해 들어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바울이 속했던 학파가 바리새인파인데 고대 이스라엘 땅에 여러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종교적인 그룹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인데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학파라고 한다면 바리새인파는 부활이 있다라고 믿는 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자기가 잘하고 공부했던 그 영역에서 자기에게 가르쳤던 것을 잘 받은 사람이 누군 거예요? 바울인 거예요. 초대교회 지도자를 통하여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그 경험을 잘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인 거예요.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것을 뭐 한 거예요? 전하였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전하였지 않느냐. 너희들이 받았고 그 가운데 섰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지금 흔들리고 있느냐. 너희들 받을 때 딴 생각했지. 받을 때 딴짓했지. 받은 걸 소중히 여기지 않았지. 받은 걸 전하지 않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딱딱한 돌짝 같은 밭이면 누가 와서 물고 간다고요? 새가 와서 물고 갑니다. 빼앗기지 마시고 잘 받을 뿐만 아니라 받은 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굳게 세워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부활신앙에 자기가 굳건히 섰는데 너희들은 못 섰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저 앞자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 자,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의 신앙을 굳게 세워가고 성장시키는 통로는 첫 번째로는 전해 듣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하여 자기의 신앙을 세워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활을 굳게 믿는 것도 바리새인의 전통에서 부활의 어떤 그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전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12제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가 과연 성경적인가? 그 이야기가 과연 말씀에 부합한가? 그래서 그는 성경을 찾아보고 성경을 통하여 이해하고 말씀 안에서 자기가 전해 들은 것을 정리하고 세워가려고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를 사도 바울처럼 저렇게 잘 요약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 성천에까지 이르는 이야기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몇 줄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 안에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다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 하시고? 성육신의 이야기만 저기 없을 뿐이지 대속론이 저기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에는, 신앙에는 예수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예수의 이야기는 반드시 성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사도 바울의 부활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구약에 이미 예언한 약속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오셔서 뭐 하셨다? 죽으셨다. 뿐만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사흘 만에 뭐 하셨다? 다시 부활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 근사하고 멋져지시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원하십니까? 남에게 전해드는 말을 그냥 홀라당 까먹지 마시고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은 말씀을 잘 전달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성경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받은 말씀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에 받은 것, 약속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부활신앙, 사도 바울의 신앙을 굳게 세웠는데 초대교회, 특별히 고린도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해해 보려고 하지 않고 누군가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기존의 교회에서 배우지 않은 새로운 논리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는데 거기에 혹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런가 하고 뭐 해봐야 될까요? 상고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사적이어서 그 앞에서 네 말이 옳으니 그러니는 말은 못했지만 집에 가서 정말로 저 말이 옳은지,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저 말씀을 했는데 의심을 가지고 흠을 찾으려고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진짜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베레아 사람들이 진리에 목말라 있지 사람을 적대시하거나 사람을 거역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흠 잡으려고 뭘 공부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 사는 세상에 기가 막힌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유전자가 이상하게 태어나갖고 흠 잡으려고 공부하고 흠 잡으려고 뭘 찾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진리를 찾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데 애를 쓰면 얼마나 멋지게 성장하겠어요.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그 말씀이 과연 옳은가?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좋은 의심, 아름다운 의심은 신앙을 멋지게 성장시키고 성숙시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부활신앙에 서 있는데 너희들이 왜 부활신앙이 흔들리느냐? 나의 부활신앙은 전에 들은 것이었다. 나의 부활신앙은 나는 성경 말씀 위에 세운 것이다. 너희들은 그런 작업이 없었지? 더 나아가서 세 번째 통로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경험과 체험. 경험과 체험. 자, 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신앙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신앙은 경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성경 말씀 지적이고 이성적인 것도 있어야 되지만 뭐도 있어야 된다고요? 체험적인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마다 이게 비율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용어로 하면, 철학적인 용어로 하면 초월이라고 하는 것과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내재라고 하는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목사인 제가 말씀을 보고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분 책도 찾아보고 여기저기 뒤져보고도 하지만 때로는 묵상하는 가운데 직관을 사용하여 해석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성도 사용하고 지식도 사용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장로교회 목사지만 저는 장로교 목사인 동시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한 것은 교회가 전부 순복음 장로교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기 고신적 교회라든지 좀 보수적인 교회들은 싫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유교적인 차원에서 지적이고 이성적인 차원에 넘어가 플러스하여
우리 고유의 민족성이 가지고 있던 소위 말하는 아주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던 우리의 신앙이 합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던 수많은 70년대 80년대 산업화 시대에 도시로 왔던 달동네에 살았던 그 도시 빈민들이 전부 교회로 왔습니다. 나중에 잘 먹고 잘 살고 나중에 부자가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한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 고달픔을 여러분 현실을 보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머리를 사용하여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무엇입니까?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소. 이게 여러분 미래를 현재로 갖고 오는 거예요. 현재는 고달픈데 지금 눈을 들어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이 가난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자식들은 엇나가고 하는 일마다 사고를 칠 때 불렀던 노래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이런 찬송을 7, 80년대 불렀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는 모르고 불렀지만 알고 보면 현실을 초월하고자 하는 열망, 그것을 신앙적인 표현들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지적이고 이성적인 것과 갖고는 안 됩니다. 다윗처럼 때로는 미친 척 뭐도 쳐야 된다고요? 춤도 춰야 된다니까요. 미갈과 같은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미갈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춤추는 다윗도 있어야 되고 뭐라고 그러는 미갈도 있어야 되지만 이게 얼마나 조화를 이룰 거냐. 너무 한쪽으로 나가고 그냥 전부 교회만 좋아가지고 집안에 싱크대에 접시는 쌓여가는데 뭘 안 해요? 설거지는 안 하고 막 교회만 가고 이것도 문제잖아요. 그런데요 초를 모르면 영적인 체험을 모르면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이 아니죠. 학문이죠. 학문. 이성을 초월하는 것,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일어나는 것,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게 종교예요. 이해되고 믿어지고 확실한 것을 믿는 것은 과학과 학문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를 유교의 영향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학문적인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좋은 현상이긴 하지만 너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옛날에 미신적인 그 문화가 너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너무 방방 뛰고 너무 초월에만 가 있어도 안 돼요. 여러분 이 조화를 균형을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도 내가 전해받았다. 내가 말씀에 섰다. 말씀대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뭐 했다고요? 만났다. 여러분 안 만나고도 전했다니까요. 안 만나고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만나고 나니까 초월적인 체험이 있고 나니까 더 뭐 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오늘 보면 5절부터 8절에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보이시고 보이셨나니 보이셨으며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체험인 거예요. 하나님이 비밀 커튼을 살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안 보여줘요. 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다 보여주면 좋겠는데 조금 열어갖고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보면 안 올까 봐. 보여주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5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영지주의가 부활을 반대하는 그 사상을 넘어서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육신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뭐 하셨다? 보이셨다. 그런데 육신으로 명확하게 보이신 그 경험 말고 8절에는 자기만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러 무덤에 가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순서를 게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제자가 문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데 주님께서 문을 열지도 않고 벽을 통과하여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내니 안심하라 그러잖아요. 그때 도마가 아유 주님 어떻게 오셨어요? 아유 주님 귀신 아니에요? 놀라서 두려워 떠잖아요. 그러니까 뭐하라 그래요? 만져보라 그러잖아요.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뭐 했다고요?
일시에 보이셨으니 여기 500여 형제가 누굴까요?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선천하실 때 그때 부활하신 장면을 본 사람들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500명이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저 순서를 500명 앞으로 둘 거냐 뒤로 줄 거냐에 따라서 성경학자들의 차이가 아주 많습니다. 저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은 그동안 예수님을 안 믿었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야고보가 헷가닥 변해가지고 그의 동생들을 데리고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뭐 한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기 위하여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을 때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도 나오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거기에 함께 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직전에 야고보를 만났는지 언제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저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기 동생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부활한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저걸 어떻게 알았을까? 야고보에게 들었겠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갑자기 회심하여 자기 동생이 어머니하고 예수님을 미쳤다고 잡으러 다녔잖아요. 그랬던 그 동생들이 나중에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지도자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쓰고 그의 동생 중에 하나는 유다는 유다서를 쓴단 말이에요. 특별히 야고보는 나중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회자가 될 정도로 사도 바울의 권위를 뛰어넘는 위대한 초대교회 지도자의 반열에 올랐는데 그런 야고보가 저렇게 변할 정도면 영적인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체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에게도 뭐 했다고요? 보이셨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사도에게 이 말은 이 모든 사도라고 하는 말은 70사도를 포함하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성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을 제2의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있었던 사람들 그게 끝나고 성천할 때 올라가는 걸 본 사람은 500명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2 교육을 할 때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 6절 7절은 그래도 정인이 있어요. 야고보는 조금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다 크로스 체킹하여 팩트 체크가 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8절은 오로지 누구의 경험이에요? 사도 바울 혼자의 경험이에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러 죽이러 가다가 호련한 빛 가운데 찾아오신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그 예수님이 부활체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해석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눈에 뭐가 벗겨져요? 비늘이 벗겨지잖아요. 이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자기가 그냥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그냥 허위의식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주장할까 봐 그때 예수님과 만남의 그 만남이 우리는 그냥 호련히 빛 가운데 왔기 때문에 그게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만남 정도로 이해하는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꽤 오랜 시간 어느 정도 시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부활체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나는 거예요. 그때 그 만남 속에 있었던 대화 하나를 소개하는데 그게 뭐예요? 소위 말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8가지 복, 8복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 8복에 이야기하지 않은 9번째 복,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뭐하도다? 복되도다. 이걸 누가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눈 멀어갖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나한테 그 말을 해줬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게 복이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사도행전 20장에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세우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구복이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길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요, 어떤 부분은 이성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이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지만 어떤 한 개인에게는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히 자기는 체험했지만 사람들이 그거 갖고 안 믿어줄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뭐가 있는 거예요? 체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개인적인 체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많으면 골치 아픕니다. 제가 보기 너무 많은 사람은 이상하게 나중에 한 방에 훅 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앞에 그런 체험들은 있어야 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체험들이 있으니 버티고 갑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난 그 경험에 그 스티그마가 흔적들이 남아 있으면 그것 붙들고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졌다고도 일어나서 새롭게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삼청천을 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막 하나님께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다고요? 그 은혜가 내게 뭐하다고요? 족하다. 그거 빼주면 뭐 할까봐? 교만할까봐. 다르게 얘기하면 그거 빼주면 뭘 잊어버릴까봐? 은혜를 잊어버릴까봐.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부족함이 어떤 문제가 때로는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베드로 게바를 통하여 500여 행전을 통하여 야고보를 통하여 다른 사도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게 경험입니다. 경험. 그러나 경험을 넘어서서 자기도 뭐 한 거예요? 체험한 겁니다. 간접 체험이 경험이라고 한다면 신앙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경험 플러스 체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사람들마다 저처럼 이런 용어를 쓰지 않지만 저는 구분해서 씁니다. 경험은 간정입니다. 간정. 누군가가 내 앞에서 간정하는 이야기를 내 간정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건 내 경험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한 이야기,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잘 살았던 이야기를 간증하는 이야기를 내가 탁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건 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체험은 경험을 넘어서 내가 진짜로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경험 플러스 체험이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부활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세워져 있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부활신앙이 흔들리는 걸 이야기하면서 권면할 때 자기가 왜 이렇게 세워졌는지 그 통로를 이야기하는데 그 통로는 부활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도 필요한 통로라는 거예요. 첫 번째 통로가 뭐였느냐 하면 전해받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통로가 뭐였느냐 하면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경험과 체험입니다. 제가 쓰는 용어로 경험은 남이 하는 간정, 남이 신앙생활 잘하는 걸 내 믿음으로 받는 게 경험이고 체험은 내가 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변화와 은혜. 변화와 은혜. 변화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더 아름답게 세우는 통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쓰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랬다면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우리는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쓸 때 소설적인 측면을 쓰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막 교회를 휘젓고 다녀야 되고 부흥시켜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주님을 만났고 눈에 비늘이 벗겨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경언시당하여 잊혀진 존재가 됩니다. 아라비아 강야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잊혀진 존재의 삶이 있었습니다. 내공을 닦는 시간이 사실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사람들 눈에는 사도 바울은 잊혀진 존재였잖아요. 그 잊혀진 존재를 발굴하고 세워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공동 목회를 하게 됐는데 성경의 이름이 바나바와 바울로 나오다가 나중에는 뭘로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로 딱 나오잖아요. 바울이 더 위대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위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부활신앙,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세워주셨다고 하는 그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 부활신앙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동시에 누구를 발견하는 거냐면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벌써 8절에서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인 내게도 주님께서 보이셨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소위 말하는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학문을 배운 사람, 랍비 중에서도 랍비, 율법의 대가인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낮추면서 전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여러분 부활의 핵심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려면 작은 부활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작은 부활은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이 변하겠어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세상을 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부터 변하라고요? 너부터 변해라. 그럴 때가 얼마나 우리가 난감합니까? 저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난감합니다. 너부터 변해라. 여러분, 변화의 복음, 부활의 작은 부활은 내가 변하는 게 부활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9절에서 그것을 고백합니다. 자, 9절 말씀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지금 자기의 신분은 사도라는 거예요.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지만 자기는 하나님에 의하여 지금 뭐가 되었다고요?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사도 중에 어떤 자라고요? 작은 자다. 어쩔 수 없는 역할 때문에 내가 세워짐을 받아서 지도자가 되었지만 나는 그 지도자 중에도 겸손한 작은 자가 되겠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각오가 있는 사람이다. 각오에 매여서 뭐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본질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걸 늘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더 헌신하고 하나님께 더 멋지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저게 가시죠. 따지고 보면 영적인 가시죠. 교회를 박해한 것.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초창기에는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하다가도 자기가 등장하면 입을 꼭 다물고 자기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져 버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강야 고향으로 내려가서 허송생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라가 터져가지고 18, 19이 올라오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막 사랑이 있다고 하면서 교회가 이런 건 되냐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까딱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조용히 주님 만나고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의 내공을 키우는 사람, 그래서 자기를 작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의 변화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변화 속에서 그가 발견한 건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세워지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나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이루어내는 와중에 성과가 나타나고 뭔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는데 교만이 아니라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어야 되냐면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날마다 변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여전히 그의 입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부활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부활의 은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부활의 은혜는 나를 더 수고하게 하고 충성하게 합니다. 부활의 은혜가 나한테 있는데, 그 신앙이 나한테 있는데 내가 겸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부활의 은혜가 나한테 없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건 부활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저기 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뭐 했다고요? 수고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저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 가지고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더 우리를 변화시키고 더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원리를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하여 어찌하여 너희들이 예수의 부활이 헛것이라고, 예수의 부활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느냐. 이제 12절부터 계속 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부활을 붙들어야 된다. 부활은 능력이다. 부활만이 놀라운 역사다. 이거 없으면 큰일 난다. 이야기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신앙을 부활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의 우리의 신앙을 굳게 아름답게 세워가서 통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통로를 잘 유지하여 막히거나 잃어버리거나 하지 않고 잘 다듬어서 늘 일신 후 일신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을 세우는 아름다운 통로. 신앙을 세우는 아름다운 통로. 전에 받은 것, 전에 받은 것.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 경험과 체험, 경험과 체험. 변화와 은혜. 변화와